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작년에 여러 달, 그리고 재작년에 한 좌석에 두 분씩 앉았을 때 본당이 꽉 찼는데, 이제는 대부분 3명씩 앉을 수 있게 돼서 앉은 상태에서 꽉 차서 너무나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제 한 좌석에 4명씩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현대사회의 물건 중 우리의 몸의 분신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핸드폰입니다. 한자어로는 휴대전화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셀폰 혹은 모바일 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핸드폰으로 통합니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 대수는 7,100만 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 인구가 5,100만 명인데 훨씬 능가하는 숫자죠. 거의 신체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핸드폰을 분실하면 그 충격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테러 위협과 같은 수준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영혼 이탈, 멘탈 붕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는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대신 모바일 카드나 모바일 뱅킹만 사용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 자가 분실하면 더 심각합니다. 사실상 경제 활동이 멈춰집니다. 분실하면 방역 재앙 시대에는 아예 여행을 망치기도 합니다. QR코드를 찍지 못합니다. 백신 접종 확인서가 핸드폰 속에 있습니다. 어디에 출입을 못하는 문제보다도 분실 자체가 스트레스가 큽니다. 서울 지하철에서만 1년간 잃어버린 휴대전화는 1만 8천 개입니다. 그러니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실하겠습니까? 분실을 피하기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조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머니에 안 들어가는 핸드폰, 사이즈가 커진 핸드폰이 점점 늘고 있죠.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분실 증가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현대인들이 과거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화번호는 20개, 30개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스스로 알고 있는 전화번호는 극히 적습니다. 10개도 안 될 것으로 여겨지며 아마 5개도 안 될 겁니다. 단 하나도 기억 못하는 사람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분실하면 아는 전화번호가 없어 급하게 전화하려 해도 설상가상입니다. 따라서 핸드폰 분실은 재앙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전화번호를 외우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든 사업 관계든 신앙 공동체든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혹시 원수의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된 케이스일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관심 있는 자, 사랑하는 자를 기억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원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기억해 주신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그 다음날 갈릴리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 가는 길에 빌립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쫓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실을 그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빌립은 벳세다에 살고 있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가 있다.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나다나엘은 애국적인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돈독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실망합니다. 그는 빌립에게 따집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나 빌립은 나다나엘을 이끌어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끌려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며 칭찬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생면부지인 예수님이 이미 자신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묵상했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의 행적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에 대해 나다나엘이 놀랐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만 예수님 앞에 더 이상 항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같은 나다나엘의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의 칭찬을 받은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 평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의 인간성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제자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우리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습니다. 중심으로 진실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 합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주님께 합한 자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보기에 합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주님의 기준에 합한 자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다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섣불리 어떤 사람을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출신과 사는 지역과 직업을 보고 평가합니다. 나다나엘조차
지역 타령했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나 주님은 거꾸로 반대로 다 초월했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말과 행동, 드러난 말과 행동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의 본질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가 배신할 사람인지 혹은 도와줄 사람인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할 사람인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심리검사 도구를 통해 그의 마음을 알아보려 합니다. 어떤 이는 체질 감별을 통해 그의 체질이나 마음까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또 사람의 체질을 온전히 알려주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다 미신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진정한 마음 중심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압니다. 그 중심이 신앙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 중심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 믿음의 중심이 진실한지 형식적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심지어 그 중심이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던질 만한 사람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반대로 그 중심이 그리스도를 이용할 자인지 역시 주님이 아십니다. 한편 주님은 가룟 유다처럼 그리스도를 배신할 자도 아십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몰랐다 신자가 되면 귀한 일꾼 될 것까지도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가 변화되면 엄청난 일꾼이 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의 중심, 하나님을 위한 충성심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가 온전한 유대인이 되기 위한 진실한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담아두고 계셨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깊이 개입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변화됩니다. 그는 회개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충성하는 자뿐 아니라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거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기억해 주셔서 변화시키고 크게 사용해 주셨는데 주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돼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합한 자 되어 주님께 기억되는 자 되게 하소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정말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도 관심 가지셨습니다. 그의 외적 언어만 보면 주님께 합한 자인지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인간적으로 넋두리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의 존재를 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럴지라도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께 기억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 세운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어렸을 때부터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사울 뒤를 이을 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가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모였는데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다 온 거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아버지 이새에게 막내 아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가족들조차 알아주지 않았던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가정의 관심은 별개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관심을 못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처음부터 기억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기억하시고 선택하시고 합당한 곳에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합당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소시적 사건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목자였다라는 얘기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갑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냅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런 다윗의 소시적 사건을 하나님이 이미 기억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신 대로 다윗을 블레셋 전쟁터에 배치시키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골리앗과 맞닥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골리앗과의 싸움은, 그 싸움의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재현하시기 위해 다윗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골리앗 승리 사건을 또다시 재현하시기 위해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다윗은 실제 사울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대로 다윗은 골리앗에게 돌진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말대로 다윗은 물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을 쳐 쓰러뜨립니다. 오버랩이 되는 거죠. 소시적 사건과. 다윗이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를 베어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갑니다. 양들을 사자로부터 지켰던 다윗의 모습은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버전이 바뀌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재현된 겁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과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낸 것입니다. 다윗이 과거 용감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 용감한 다윗을 국가적 위기에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시고 보낸 사건, 그게 실수입니까? 기억하시고 뽑고 보내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기억이죠.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고 행동한 다윗을 하나님이 또 기억하십니다. 그 이후 블레셋 등 우상 숭배 세력, 외적과의 전쟁에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에게 승리를 주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 위에 승리를 얹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축복의 뿌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해 주신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중심입니다. 다윗이 생명을 불사하며 양들을 지킨 모습은 축복의 본보기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승리의 예표입니다. 즉 블레셋과 골리앗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적 양떼들을 지킨 뿌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 권세로부터 지킨 본보기입니다. 우리도 생명을 불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종은 예관교회 양들을 마귀 권세자들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양들을 약하게 만드는, 세상적으로 만드는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역시 성도들도 허락되어진 양들을 마귀 권세자들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은 식구들을 불신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속장은 속도원들을 인본주의자들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선교회장은 선교회원들을 반기독교주의자들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마귀 권세자들은 양들이 천국까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죽음이죠. 세상 권세자들은 양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도 죽음이죠. 인본주의자들은 양들이 성경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죽음이죠. 반기독교주의자들이 양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완벽한 죽음이죠. 이때 양들을 지켜내면 우리는 다윗이 받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장차 더 많은 양들을 지켜내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 성장한 교회 현장에서 사명의 지경을 넓히게 됩니다. 더 올라간 사역의 직분을 가지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커진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사람이다 라고 한 거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을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인생, 속임수 많이 쓰는 인물입니다. 지금 이 세상 거짓과 사기와 횡령이 가득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말하는 거에 10분의 8이 거짓말입니다. 수시로 말 바꾸고 약속을 어깁니다. 크게 범죄한 사건의 결과물을 오히려 자기 치적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러다 불리해지니까 자기의 치적을 다시 타인의 행태로 둘러칩니다. 그 범죄 사건을 자신의 경쟁자의 범죄라고 우깁니다. 과거에 같이 운동하러 나갔던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둘러댑니다.
부조리 방역에 앞장섰던 사람이, 즉 사기 방역에 앞장섰던 사람이 부조리 방역을 철폐해야 한다, 즉 사기 방역을 철폐해야 한다고 돌변합니다. 거짓 평화로 나라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상대적으로 거짓에 능한 리더는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뒤통수를 맞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으면 결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멸망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진실한 요셉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요셉의 진실함을 믿게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무조건 신뢰하여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맡깁니다. 요셉이 성범죄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오랫동안 갇힙니다. 그러나 요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간수장이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가족도 아닌데 다 맡긴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이 뭐 1억이든 10억이든 덜커덕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가족 이외에? 가족도 못 믿는 가정들이 많은데, 아무튼 간수가 재반 사무를 다 맡겼다. 이 엄청난 사건인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셉의 진실함 때문이었죠. 진실함을 알아차린 겁니다. 진실함을 믿게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무조건 신뢰하게 되는 거죠. 또 간수도 무조건 신뢰하게 되는 거죠. 후에 요셉이 두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요셉과 같이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들을 해석해 줍니다. 그중 술 맡은 관원장이 사면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면서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베푼 요셉을 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여전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합니다. 그 후 하나님이 그 일로 술 맡은 관원장을 정신 차리게 합니다. 그가 바로에게 꿈 해석하는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로 인하여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 해석으로 인해 요셉은 바로의 절대 신임을 얻습니다. 이제는 왕까지 요셉을 신임하게 되었다. 엄청난 일이죠. 적당히 신임한 게 아니라 절대로 신임했다. 결국 요셉은 당시 초강대국 애굽의 제2인자가 됩니다. 바로의 꿈을 통하여 애굽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7년 흉년을 잘 대비하여 나라를 구합니다. 진실한 자가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번성의 기틀을 그 땅에서 잡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간사하지 않은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진실한 중심과 진실한 말과 행동을 기억하십니다. 거짓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진실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무엇이건 진실에 그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진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진실이 없는 모든 일은 통하지도 않고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진실이 없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진실하지 않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실이 없다면 거짓된 신앙생활이 됩니다. 오직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합한 자로서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로 기억될 때 장차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미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억 속에 영원히 머물러 축복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